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 먼저 분명하게 입고 다곤의 목도리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가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브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브론에 이른즉 에브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 갖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명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온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시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숙장수가 계셨는데 이 숙장수에게는 아주 또 절친인 세탁소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숙장수는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크게 짓고 또 집을 이렇게 여유 공간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그 집에서 이제 숯도 만들어서 술술 하는데 자기네 집이 여유가 있고 또 공간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세탁소에서 월세를 내가면서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월세 내고 또 세탁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그쪽에서 하나 공간 내서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세탁소 그 친구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숯장수가 그곳에서 숯을 팔면 또 그곳에 숯을 만들면 세탁소에서 옷감에 숯 그 먼지들이 묻게 되면 그건 새로 다시 빨아야 되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당연하게 노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에는 함께 할 일도 있지만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면 이렇습니다. 지난 4장의 말씀을 좀 여러분이 연상하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좀 오래돼갖고 그러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제가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을 좀 끄집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그들은 또 아스돗에 그 진을 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전쟁을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방인들에게 패하게 하셨느냐? 원인이 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찾는데 결국은 원인을 찾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에서 생각해내기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궤를 우리 진으로 모셔갖고 오자. 그러면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그 사기가 충전하게 될 것이고 그 사기, 그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쳐 버립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법궤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오게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에게 갑작스러운 막 환호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의 궤가 그 전쟁 진중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보다 힘을 더 내어서 용사답게 그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너희가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싸움을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결국은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블레셋은 승리하게 대패를 하게 됐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지만은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의 군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인 나라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갖고 가버립니다. 그들은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완전히 엘리 가문은 완전히 멸문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이야기인데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땅으로 가져간 이야기가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다 놨냐면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갖다 놨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곤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고 딱 들어갔는데 웬걸 다곤 신상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신상이 그 하나님의 궤 앞에 그냥 완전히 얼굴이 땅에 팍 처박혀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마치 그 모양새는 하나님의 궤 앞에 이 다곤 신상이 경배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겠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곤 신상을 있었던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들이 제사하러 다곤 신전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보다 더 심한 광경이 펼쳐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궤 앞에 다곤 신상이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목이 부러지면서 다곤의 머리통이 이제 그 다곤 문지방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네들이 이제 유래가 되기를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밟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너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그런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허락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유행병이 벌어진 거죠.
유행병이 돌면서 그 유행병에 걸린 자들은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심한 고생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아스돗에 이 블레셋 땅에 있게 된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우리 블레셋 땅에 이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괴를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곤 신전에서 우리의 신이었던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완전히 그냥 그 하체가 다 부서져서 그 다곤 신이 하나님의 괴 앞에 몸뚱이만 남은 그런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스돗에 이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떤 일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이 그건 우연한 일일 것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럴 일이 있겠어? 누가 잘 쓰는 아리에나이 뭐 이런 아리에나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어디로 인도했느냐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인도했다. 물론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가드도 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괴 때문에 이런 거 맞다. 다른 데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했어요. 그 어디로 옮길까 했더니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기자. 블레셋 땅입니다. 에그론에 옮기려고 하니까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치면서 반대합니다. 마치 사드가 성지에 들어오지 못하다. 성지에 못 들어오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김제 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김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고 지금 절대 안 된다. 거기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갈까요?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다 반대할 것입니다. 아무튼 재앙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드가 재앙이야. 재앙. 그러니까 어느 곳은 환영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괴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 에그론에서 난리를 친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면 우리 죽는다. 근데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들어오면서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원래 있었던 장소로 이 하나님의 괴를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오늘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이렇게까지도 설명했는데 뭔 얘기야 그러면은 나도 할 말이 없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흔히 원래는 하나님의 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그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다 항아리를 집어넣긴 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괴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괴가 원래 어디 있었느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중에는 회막의 이름이 회막, 장막, 성막, 성전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성막 아니 회막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 하나님이 어디든 곳이죠. 어느 곳에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예배 가운데도 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이 온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있어요. 원래 그 자리. 그게 바로 성경에는 지성소요. 지성소도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막이
회막 안에 하나님의 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회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하는 것입니다. 제사.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곳, 그 제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실로에서 있었다. 그것도 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됐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로 그분을 모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는 실로 회막의 그 자리, 그 실로 회막의 자리는 예배하는 곳이요, 제사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곳.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면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는 자리가 바로 그 회막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궤의 자리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옮겨오게 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승진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용하는 이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같은 경우는 큰 교회 장로님, 그것도 재정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들도 그냥 장로님이 아니라 재정 장로님이 중요해요. 큰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그 재정 장로님이 재정을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장로님들은 뭘 하냐면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은행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은행 거래하는데 큰 교회면 교회 주일 한 달 헌금이 막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 은행에 억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장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특히 재정 장로님한테는 막 절기가 된다든가 뭐가 되면은 막 화환이 날라오고 막 엄청난 선물 세례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담보로 융자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은행 바꿉니다. 이게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래갖고 해갖고 교회를 엄청나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는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튼 장로 시키려고 그러면 도망가. 신기하대. 안수 14까지는 됐는데 꼭 장로 시키려면 도망가. 하나님이 보내는 건지. 그래서 고민이 돼요. 안수 14까지 시키고 장로 시키려면 도망가니까 장로를 세우지 말아야 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여러분 장로 한다는 게요 보통 어려워요. 여러분 재정 집사님 아니 교회 재직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지고 가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있습니까? 제가 헌금 설교는 잘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직분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가 돼갖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어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구원을 받기 위한 단순한 생각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봉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물질적 축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고 11조 하는 것 아닙니까? 헌금하고 내가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헌금, 선교, 구제, 장학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왜 합니까? 헌금을 왜 드리는 것입니까? 이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내용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 봉사요, 예물이요, 믿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갖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여러분 신주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나오는 자발적 행동이 바로 이와 같은 봉사요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용을 당하시는 분도 아니시지만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의 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여러분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그분께 비워드려야 돼요. 어떤 이들은 찬양을 하면서 어떤 이는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지 인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분이 받아야 할 영광을 여러분이 만약에 도용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주문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네셀에서부터 그리고 아스돗으로 갔어요.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완전히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하반신이 완전히 불어서 몸뚱이만 땅 덜거렁이 그 신전에 넘어져 있는 것이 두려워했지.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우상과 하나님과 다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함께 공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다곤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곤신이 뭐냐면 흔히들 다곤신은 농업
농경의 신이라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곤 신상은 그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그럼 하반신은 그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냅두세요. 잠깐만요. 먼저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앞전에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인데 하나님의 교는 이게 어디에 있었다고 했더니 실로, 여기 실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회막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실로에 있었는데 요거는 뜰이고 여기 제사하는 곳이고, 성소 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하시고, 요 성소 안에는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여기서 일합니다. 요 지성소 안에는 모세와 제사장,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누가 있냐면 여기에 법궤예요. 이게 하나님의 궤란 말이에요. 여기 휘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기 휘장이 확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실로의 회막 안에 특히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갔냐면, 궤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 모양이 가장 맞지 않겠나, 이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궤인데 이게 어디로 가냐, 실로에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간 겁니다. 아스돗에서 특히 어디로 갔냐면 다곤 신전에 간 거예요. 다곤 신이 어떻게 됐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 있었던 다곤 신이에요. 여기에 이제 사람의 모양이죠. 옆에 물고기가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 있지, 물고기 모습. 다곤의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여기에 다곤입니다. 여기는 물고기, 사람, 물고기,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 여기는 물고기 모양. 여기에 다곤신입니다. 다곤의 근데 이것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뇌리 속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스타벅스도 요게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요거는 상반신은 사람의 모양이고 요거는 뭐예요? 물고기. 아무 다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러나 보다 그리고 우리는 스타벅스를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돈도 많이 주고 먹는 거예요. 이게 심볼입니다. 심볼. 다곤이 심볼입니다. 그래서 다곤에 가면은 요 스타벅스 컵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이렇게 우리 속에 그냥 스타벅스 하면, 젊은이들은 완전히 스타벅스의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근데 그 스피릿이 거기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얘는 뭐냐면 싸이입니다. 싸이. 우리나라에 싸이 67에 나온 표지판이에요. 이게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가장 많이 봤던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왜 이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탄이 쓰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강남 스타일. 아니, 강남 스타일이라는데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노래를? 음은 알아도 내용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흔들어대는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하버드대 가갖고 얘기도 하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근데 이 모양이 자기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게 다곤의 모습이었다. 다곤신이에요. 근데 이 다곤신이 신전에 하나님의 전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곤신과 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믿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저희 집이 거의 다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뭐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하냐면 구술합니다. 구술. 돌아다니면서 구술해. 난 구술 많이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작은 어머님, 작은 고모님 집에서 구슬을 막 크게 했어요. 이 작은 고모분이 뭘 했느냐면, 이 투기를 한 거야.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됐는지 우리 작은 고모님이, 어떻게 가갖고 이제 알아봤더니, 이거 구슬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구슬요, 50만원을 주고 구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구슬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구슬 시간이 막 거의 막 40분, 1시간 가까이 됐는데도 구슬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구슬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슬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신이 안 내린다는 거예요, 신이. 네? 그래서 신이 안 내린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1시간 좀 더 지났나 그랬더니 여기 큰 신 모시고 있는 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딱 순간 큰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야 돼. 딱 앉아있었더니 시간이 지나도 이게 뭐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앞에 오더니 당신 좀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는 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큰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큰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뚫어지게 보면서 아니 당신이 큰 신을 모시고 있는 분이군요. 시작. 할렐루야. 일본에는요, 신을 할 때 그냥 카미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카미라고 하면 그건 다 잡신을 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신하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신할 때는 그냥 갓이라고 하는데 소문자 갓을 써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쓸 때는 대문자 갓을 씁니다. 믿습니까? 일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냥 감이라고 해요. 그렇게 쓰면 돼. 그건 다 잡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감이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할 때, 창조주 하나님, 그게 참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도 구분을 해야 돼요. 구별해놔야 돼요. 분별시켜놔야죠. 오늘 믿는 하나님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믿습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을 큰 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아니, 이건 우상입니다. 예? 귀신의 존재라는 것이죠.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큰 신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잡신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큰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악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악과 그 우상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과 공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딸내미가 큰딸인데 제가 이제 고베에 있을 때 손님들이 많이 올 때 그 손님들을 오시면 어디를 모시고 가냐면 여기는 보여줄 게 없잖아요. 맨날 절이야, 절. 제가 이 동경에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목사님도 이렇게 이제 여기 카미나리 몸들이 보여드렸어요. 날도록 같이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아들야 혼자 찍어. 사진을 내가 안 찍었어. 근데 예전에 그 고베에서 이제 있으면서 손님들 오면 교토에 있는 금각사를 데려왔어요. 거기 유명하니까 금치를 막 해놓은 거예요. 거기 불났었죠. 근데 그 금각사에 가서 사진을 막 찍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딸내미가 큰딸이 그러니까 몇 살 때냐면 한 3살인가 그때쯤이었는데 막 사진을 찍고 막 요래 찍고 저래 찍고 멀리 찍고 앞으로 와라 막 그러니까 애가 쫙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지훈이가. 그래 나중에 이게 내가 이제 다리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업어서 이렇게 걸어가니까 우리 딸내미가 내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우상이지. 그래. 우상이지. 그래요. 응. 근데 절이 우상이 아니야. 그래. 우상이지. 근데 왜 목사님들은 그 우상 앞에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충격. 제 눈에는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절에 가서는 사진 안 찍었어요. 이 아이들 눈에. 그래 하나님은 죄악과 우상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 목사님들 거기서 사진을 찍지? 그 아이 눈에 그렇게 비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죄악과 동조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 맞네. 근데 우리 동경성산교회를 다니는데 사기나 치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요. 창피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요? 죄악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상과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법궤를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나라에 큰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다는 것이 잘못됐어요. 다곤 신전에 놨더니 앞전에 설명했던 다곤 신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궤 앞에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하반신이 불어서 몸뚱어리만 딱 달랑 남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은 재앙들이 왜 여기 있느냐. 그리고 그 유행병이 그 아스돗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원인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궤가 그 블레셋 땅에 아스돗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건 우연에 칠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우연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동경성산교회를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우연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가드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아십니까? 그 가드라는 지역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장소가 가드입니다. 근데 그 가드 갔더니 거기에 재앙이 임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에그론으로 다시 보낸 거예요. 에그론에 또 이 재앙이 임하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감을 그곳에서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다곤 신전에서도 가는 곳곳마다 두려운 하나님을 알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궤가 원래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요? 실로에 있는 회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 에벤에셀까지 와서 빼앗겨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으로. 블레셋 아스돗으로. 거기서 있다가 어디? 가드로 갑니다. 가드에서 어디로 갑니까? 에그론으로 갑니다. 에그론에서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아니지만 그게 어디로?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조그마한 개인의 집으로 가죠. 개인의 집에 갔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다윗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법궤는 이방인 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무려 2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넘게 있었어요.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었는데 무려 40년이 넘은 후에야 다윗이 첫 번째 사업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일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두려움의 존재로 그들에게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애굽에 누가요? 요셉이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지 않는 보디발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그가 보고 느끼고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걸 봤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하나님께서 저의 말과 행동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셀장들의 권위는 언제 쓰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셀장들의 권위는 뭐 친절하게 잘해주고 뭐 이것도 권위가 쓸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안 되는데 셀장이 그 문제를 안고 그 셀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셀장이 기도했더니 응답이 빨리 와버려. 엄청 빨리 와버려. 이렇게 됐을 때 영적 권위가 셀장에게 쓰는 겁니다. 믿습니까? 교회 목회자 권위가 언제 쓰느냐? 병든 자가 왔는데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암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뼛속에 고름이 떠나가는 겁니다. 갈 때 기도 갖고 가야 돼. 왜? 아멘 해봐요. 저분이 원래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일본에 와갖고 교회를 안 다닌 거지. 뒤늦게 질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뼛속에 고름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이 뭐예요, 병명이? 페농양. 여러분, 예배 가운데 페농양을 주님께서 완전히 녹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막 암이 떠나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여러분 막 병이 고쳐지고 이럴 때 막 목회자의 권위가 팍팍 서버리는 거예요. 우리 동경성산교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갖가지 질병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나는 강대상 올라와야 되는데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설교 끝나고 기도해 주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다는 거야. 그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좀 해봐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질병이 치료된 줄 믿습니다. 머리가 막 시원해지면서 완전히 치유가 거야. 나는 모르지.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가길래 아소에서 일로 오세요. 안수림 합시다. 이렇게 났어요. 그럼 하는 거야. 났대는 거예요. 그래 났는데 뭐 내가 안수까지 하냐 말이죠. 그 났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영적 권위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더니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덧입혀 주시고 이럴 때 막 영적 권위가 서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이 크니까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여러분 영적 권위는 그렇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잘 알다시피 지난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부흥했습니다만은 엘리야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갈멜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했을 때 아무리 이방신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방의 제사장이 응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소, 주여 응답하옵소서, 불러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떨어졌을 때요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와우! 엘리야의 권위가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업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경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있음을 이곳에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사가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동경 가운데 이 일본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있음을 이 땅에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의 선지자가 되십시오. 내가 들어가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변화자매입니까? 변화자매가 그 가정에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 가정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우리 집안은 완전 다 불교지만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인친척도 전부 다 제가 지금은 한국 가면요 우리 목사님 왜 안 오나 기도가 다 예수 안 믿었던 집안들이었어요. 우리는 제삿날 되면 완전히 제삿날이야. 진짜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야. 나는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이러고 이런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막 인친척들이 다 가버려. 왜? 저희 집에 저희 할머니가 가장 어른이셨거든요. 우리 할머니 예수님 믿고 다 포기해요.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장 고질적으로 진짜 아주 하나님 거부하고 그랬던 집이 그 작은 고모부인 댁이에요. 근데 그 고모부 댁이 예수님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 그 계기가 가장 큰 딸이 콩팥이 다 나갔어요. 2개 다 나갔어요. 2개 다 나갔는데 어떻게 죽는 거죠. 콩팥 2개가 다 하나만 살아도 된다네요. 그 2개가 다 나가. 그리고 이제 뭐 목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누님이 순복음교회 다니셨어요.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순복음교회 어느 한 젊은 청년이 그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자기 콩팥 하나를 기증하는 거예요.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기증을 했어요. 그거를 받고 살아났어요.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 더 희한한 건 여러분 콩팥 안 좋으면 기왕이면 여자는 여자 걸 받고 남자는 남자 걸 받고 이분이 급하게 남자 걸 받았거든요. 와 털이 나는데 여잔데 구렛나루가 이렇게 여잔데 구렛나루가 나고 그 여름인데도 우리 와이프도 같이 갔으니 여름인데도 긴 팔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도 털이 좀 많을 편인데 이거는 저리 와라. 여잔데 난 무슨 원수 새끼인가. 왜 이래 이거 그랬더니 야 콩팥은 남자 걸 받았더니 이제 나야. 그러면서 자기 등허리를 보여주는데 등허리도 막 털이 아이고 원수 새끼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을 덮어버렸어요. 완전히 나의 예수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가정이 뒤집어져. 여러분이 그 가정의 선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뛰어넘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우리 집안은 끝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을 원래 그 자리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존귀를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여러분 찬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는 안 되고 주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더더욱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상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귀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물질과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뿐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장으로 되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되돌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받아야 할 그 자리에 그 주님을 모시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 그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뿐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믿는 우리를 도와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존재가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와 우리에게 믿음을 거니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거니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영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입장에 찬양하시고 존재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믿음으로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돌려 주님의 자리를 비우옵소서. 주님과 나의 영광내가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구별된 삶, 하나님은 죄악과 공존할 수 없으시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으시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은 아버지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되기로 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상건 집사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떠나가기로 와주시옵소서. 우리 손순영 형제님 하나님 배농양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이 고치셨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영혼들에게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앞날 위에 기업 위에 전세계에 흩어져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사역과 이 동경성산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